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봐서 이런 느낌을 받지 않나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 보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사복음서에 기자들이 다 이 약속을 유독 밝히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넘어가면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먼저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후에 가셔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보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을 풀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갈릴리를 왜 이렇게 유독 강조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먼저 가서라는 말을 이 사복음서에 통틀어서 강조하셔 놓고 먼저 가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가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차적인 또는 시간적인 그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문을 풀고 가야 합니다. 첫째는 이 갈릴리는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 긴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의미적인 장소이지 이 지역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역적인 장소였다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당연히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적인 개념의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먼저 가서라는 이 말도 시차적인 의미나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이고 또 먼저 가서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약속과 명령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가난과 멸시, 아픔과 슬픔, 또 저주와 어둠의 땅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을 유대 사람들조차도 이방의 갈릴리요. 실제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닌데도 이방 땅 취급을 받을 정도로 가난과 저주, 멸시와 아픔과 그 슬픔이 가득함을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둡고 온갖 부정적인 것에 묶여있던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는 이러한 의미적인 장소입니다. 이 먼저 가서라는 말도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하셔서 이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이와 같은 의미로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좋아질 것 없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가난과 멸시, 아픔과 슬픔이 만연한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미래를 생각하니 막막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은 더 어려울 것 같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희망과 소망을 잃은 시대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잃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그 갈릴리는 슬픔이 가득한 땅, 저주가 가득한 땅, 이 공고함이 가득한 땅이지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공고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에 우리가 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 희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 갈릴리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을 함께 봅시다. 마가복음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고. 아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혹과 두려움으로 덮인 이 영적인 상태는 믿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이 보지 못함이었습니다. 듣지 못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런데 이 표현이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살아나셨다고 말한 천사를 우리가 보았다. 이 여인들도 아직 긴가민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골길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들어선 두 사람도, 두 제자들도 이 팩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팩트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 말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예수는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보고도 못 믿느냐? 왜 듣고도 못 믿느냐?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뭘 강조하고 계신가요? 이 성경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인 것도 아니고 이
이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짠 하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의 그린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강조해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세요. 그러고는 제자들이 다시 길을 가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불타는 듯 회복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깨닫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설득을 못해서 언변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갈 때 삶이 바뀌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이 정서적인 변화는 아주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이 제대로 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 슬픔과 낙심이 온데간데 없고 확신과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는 이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보다는 그러한 절망, 걱정, 낙심이 가득한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이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이고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바닥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왜 이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꾸짖으십니다. 저 같으면 얘네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 아마 저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고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기대할 것 없는 너희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 답답해서 야단은 쳤지만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갈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슬픔과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이 갈릴리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부활의 희망, 소망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 세상에 나아가겠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거기서 우리 만나자.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 부활의 소식, 이 기쁜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전혀 나아질 것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희망 없고 부정적인 곳으로 가득한 세상에 먼저 가겠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그런데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기대할 것 없는 모습일지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 가서 부활의 기쁨,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님께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다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과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갈릴리 같은 이 세상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니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부족하고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의 기쁨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전혀 나아질 것 없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갈릴리 같은 이 세상에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가겠다. 내가 이 갈릴리로 먼저 나아가겠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니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 부활의 소식, 이 기쁜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우리에게 이 사명과 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갈릴리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